저희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하고 마음으로 축복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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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아침도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정말 이상 기온일만큼 많이 더워요. 제 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몸에서 열이 나고 불이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어저께 예배 드리느라고 교회에 있으면서 그 정도는 몰랐는데 집에를 가서 샤워를 해도 몸이 녹죠. 식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더 피곤하고 다운이 되고 그렇죠. 건강 올여름에 5개월 동안 불볕이라고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름에 그 더위를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계속 그렇게 더울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항상 건강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면서도 또 우리들 어떤 삶을 항상 최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우리들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항상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마음으로 향하여 가고 걷고 하죠. 가다가 잘못 들었으면 다시 또 되돌아가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지식은 어떤 부분으로 보면 외일지의 산 중 하나를 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산 밑에 있을 때는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등산 산에 한번 올라보셨죠? 조금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게 그 밑에만 보이는데 중턱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또 그 아래가 이만큼 펼쳐지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래 세계가 완전히 다 열려서 보이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아픈 만큼 그 부분에 그 마음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환희가 커지더라고요. 스위스의 그 융플라자고 그 꼭대기를 올라갔던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없을 만큼 정말 하얀색이고 하얀색이면 얼마나 밝아서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거기는 특수한 안경을 쓰지를 않으면 눈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는 안경을 그 꼭대기 올라간 사람들은 다 써야 돼요. 그럴 만큼. 그러니 얼마나 세상을 하나님을 신비하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만 보호하셔서 귀도 그렇다면서요.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모든 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달려가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무엇을 더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깊이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하나님의 심정을 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더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죠. 그런데도 또 그 부분을 도대체 뭘까 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주 작은 부분만 깨닫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체험을 산을 오르는 것 같이 그리고 모든 시련들은 또 다른 정상을 향해서 오르는 것 같았고 이제 곧 죽을 그의 죽음은 누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랬죠. 결국은 그렇게 광야를 40년을 그게 뭐 한 1년여 거리 몇 개월의 거리를 가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서 가면서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모세는 참 복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희생과 고난과 환난을 감당하면서 가는 인생이 고난스러울 것 같고 불행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목적, 그 희생을 치르면서도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바울이 어떻게 그랬을 수가 있어.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하다 결국은 그 모세의 인생이 어땠어요? 날 때부터 물 강가에 띄워져서 죽을 인생이고 엄마를 엄마인지도 모르며 물론 그 요괴몇이 기르면서 엄마라고 얘기했겠나요? 그죠? 그런데 유모라고 그렇게 해서 친해져서 기르다가 또
그 원수죠, 원수. 네,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공주의 왕자 행세를 하고 살다 결국은 사람을 살인하고 죽여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그렇게 있으면서, 그죠? 그 이드로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 딸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렇게 묻혀 살다 죽나 보다. 근데 그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떨기나무 사이에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부를 자식은요 절대로 눈동자 안에서 놓치지를 않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진 원망을 다 들어가면서 그 말이 그렇지 40년을 광야를 끌고 가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는 결국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세의 인생이 불행했다고 하나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하죠. 큰 획을 긋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자신의 그 험악한 생활을 살고 가도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세와 바로 같은 인생을 우리는 얼마나 흠모합니까? 야, 정말 닮고 싶다. 예수님의 인생은 또 어땠나요? 물론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하지만 모세와 우리가 바울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건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아주 그 초점이 대단한 하늘나라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또 어때요? 쓰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릇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아름다운 옷이면 뭐합니까? 대단한 비싼 황금 도자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릇으로 쓰이고 옷으로 입어졌을 때 우리 땀내나고 아주 낡고 낡아도 좋아서 맨날 빨아서, 저는 요즘에는 바느질을 해서 옷을 입는데요. 왜냐하면 그 옷이 이제는 몰랐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걸어놓고 제가 입고 있는 이 겉옷도요 몇 번 버리려고 그랬어요. 옷이 너무 크고 너무 그 모양새도 그렇고. 근데 이 옷이 왠지 그렇게 매력있고 시원해서 여름에 그 팔이 없는 옷이나 이런 옷에는 걸쳤는데, 이제는 이 옷밖에는 입을 만한 제게 딱 맞는 옷이 없다 보니까 이게 벌써 20년 정도 이상 된 옷인데, 제가 겉에 입은 옷이 이제는 미어져요. 옷이 큰데 너무 그 얇게 아주 고급으로 몰랐어요. 그때는 그 정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돈을 갖고도 살 데도 없을 것 같다 보니까 미어지는 자리를 제가 안으로 바느질을 해가면서 입습니다. 이제서야 이 옷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고 이 옷이 귀하다는 거 이제 아는 거죠. 어쩌면 제가 물질적인 여유가 많았다면은 아마 또 백화점을 가서 새 걸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옷이 있나 하고 또 뭐 수십만 원을 투자를 했으래도 살려고 쫓아다녔을 거고, 이 옷은 그냥 의류함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런 이 환경으로 인해서 이 옷의 귀한 것을 알게 되고 얼마든지 입을 수 있더라고요. 못 입을 것 같은 옷들이 이렇게 해서 입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도 재활용이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고 깨달아가요. 아주 아슬아슬하죠. 조마조마해요 요즘에. 그리고 계산이 이렇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나갈 게 이만한데 이걸로 될지 안 될지도 가늠이 안 돼요. 그전에는 뭐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되지. 제가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계산을 못하고 누가 계산을 해요? 하나님이 계산하셔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니까 아주 단순해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사는데 나머지 부분이야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럼 어떤 면으로는 편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들어요. 이제 뭐 다 내놨는데요. 뭐 이런 그런 마음이 그래서 달궈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행복에 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관심의 역사는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그죠? 사람은 언제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나중에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다스리라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도 누리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으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온통 세상을 두리번거렸어요. 왜 두리번거렸을까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걸 많이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저처럼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시구나 하고 아버지만 바라본 게 아니라 어머 산천초목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네. 먹고 싶은 맛있는 실과가 너무 많네. 그렇게 하고 그걸 들여다보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먹지 말라는 것까지 해보고 싶잖아요. 예, 제가 고백을 하자면 달팽인가요? 그 달팽이 하나를 제가 그 거북이한테 넣어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요. 나 그것을 관찰했네요. 관찰을 했는데 거북이가 무심히, 근데 결국은 달팽이가 스스로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달팽이 하면 자기 몸을 이렇게 싹 집어넣을 수 있죠, 분명히. 근데요, 요것이 목을 이렇게 꼬치 빼가지고는 아주 고기를 들어가더니 막 요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걸 봤어요, 유심히.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처음에는 무심해서 이렇게 밀치고도 가고 이렇게 밀치고 가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보더니 콕 하고 찢더라고요. 찢으니까 얘가 달팽이가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더니 또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 그냥 무슨 1초도 아니고요. 순식간에 틱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북이가 삼킨 거죠. 근데 그걸 입을 벌리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게 결국 까불다가, 아니 제가 느낀 건 딱 그랬어요. 그냥 그 동그랗게 말고 그냥 들어가 앉아서 어디에 딱 붙어 있었으면은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목을 탁 집어내니까 따뜻하니까 탁 챙기고 그냥 쏙 들어가더니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바로 또 일어나니까 톡톡 하더니 그냥 탁 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 결국 약육강식이 이런 거구나. 겸손했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가 겸손했으면 좀 더 살아있었을 건데 그게 교만을 떨고 목을 고추 세우고 까딱거리니까 결국 그렇게 됐지 않냐. 절대로 사무엘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모습을 제가 아주 귀한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름답게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어디에다가 목을 고추 세웠어요? 하나님께 목을 고추 세운 꼴이 돼버리다 보니까 추방을 받고 너희들 그래도 또 불쌍해서 가인처럼 그죠? 살게 하시면서 또 그래도 불쌍해서 독생자를 내보내 주셔가지고 우리를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리번거리고 무언가를 항상 찾아다니는 게 문제예요. 더 이게 문제 아닐까요? 네,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최선의 최고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무엇이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 사람이 꾀를 낸 결과는 어떤 인생이에요? 고난의 인생이에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죠? 사람의 꾀는 뭐를 만들었어요?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세상에 어떤 험악한 세월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 속에서도 또 그래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가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죠? 살 길을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이에요. 맞아. 그죠? 하나님과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에 대해서 약속을 세웠듯이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또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또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완성하셨죠? 오셔가지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율법을 10,000가지가 넘도록 찢어발겨가지고 만들어서 완전히 뭐가 됐다고요?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것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건데 우리가 예배의 행위에 매여버리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예배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고 예배의 형태에 대한 우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나는 이 시간에 성경 읽어야 되니까 나는 이거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에 가지고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앉아가지고 하는 행위에만 열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 된다. 깊은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들 가끔 보면 사역자들이 어떻든가요? 아주 메말라 버리고 그 일 자체에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진정한 그 사랑의 뜻을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사역 자체에 매어 달리는 그런 결과가 와버리죠. 본인들도 가끔 많이 느끼고 많이 그 부분대로 범리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할 틈이 없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무릎 꿇을 틈이 없고 좋은 양서를 내가 들여다볼 틈이 없다. 왜냐하면 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 생활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매여가지고 그 일에 허덕이다 보면 정말 사람이 메말라가죠.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세상을 주신 건 아닌데, 또 가정들도 그렇죠.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하고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일의 노예가 돼버리고 승진의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결국 가족관계가 깨지고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괴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인생을 위해서 누구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구약에 보면 많은 외치는 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리켰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또 그 400년 동안의 암흑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외쳐댔습니까? 근데 그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없었고 결국은 또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을 갈 때 또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인도해서 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카드를 내놓으셨죠.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또한 거기서 메시아를 소개하죠. 내가 앞길을 닦으러 왔다. 예,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서곡을 이렇게 울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위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죠. 본문 6절에서 8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라를 세우며 이름을 외치소서. 네. 무엇이라 외치 못하니 그들의 모든 이점은 뿌리요 그의 아름다운 그들의 꽃과 같으니 네. 푸른 말로 꽃이 시드는 양의 기운이 그 위에 봅니다. 네.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네. 푸른 말로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에게 허무하고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과 피조세계를 주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오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높은 산에 올라라. 네가 나를 조금만 묵상하면 조금 만날 것이고 깊이 묵상하면 너는 나를 많이 만날 것이다. 철칙의 법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결국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현상의 노예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우를 많이 범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향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야훼가 하나님이 그렇게 통탄해 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탄식합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많이 여러분들 많이 입술로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등을 돌리지 못하시죠.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들이 자식을 나도 이제는 기대 안 걸 거야 하면서도 결국은 또 그래도 돌아보죠.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제가 마지막
끝에 도달하니까 남는 것은 십자가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하고 계신데 무엇을 위로라고 할까요? 위로라는 것이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달픔이나 괴로움을 풀도록 따뜻히 대하여 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수고함으로 어루만져 치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에 대한 위로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케이트 밀러라는 분이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장례식장에 많이들 오시죠. 조문을 가시죠. 하셔가지고 위로하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뭐 또 그 밤을 새우는 밤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힘드니까 앉아가지고 뭐 옛날에 보면 뭐 고스톱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밤을 새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를 조문을 하고는 한 귀퉁이에 의자에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아침까지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그 모습을 일생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요. 거기서 받은 귀한 교훈은 무엇이었느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도 큰 위로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대요. 그분은. 그러면서도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아들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희 아버지를 많이 좋아했다. 너희 아버지는 참 귀한 인생을 살고 가셨다 하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고 가신 그 모습을 일생을 가면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조차로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 아버지를 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분을 다른 모든 사람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을 평생 잊어버리지 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도우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많은 환난 속에서 산 사람이고라고 할 만큼 고난을 겪었지만 누가 도우셨어요? 주님께서 항상 도우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힘을 주시죠.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반대하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죽을 거 알면서도 로마 갔잖아요. 그 얘기 하지 않던가요? 그 장로들을, 에베소의 장로들을 데려다가 그런 얘기하는 거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서로 말씀 나눴죠. 사도행전 27장 23, 4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또한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 위로하시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상황에 갈등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그 미련한 우리들은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힘이 솟죠. 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갈 거야. 또 그러다가 또 한참 가다가 하나님의 시와 때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몇십 년이 걸려서 아들을 주시기도 하는 아브라함도 있는데 뭐 하물며 우리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중간에 얼마나 자기 방법으로 후손을 보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지금도 결국은 전쟁을 겪고 있죠. 이스라엘도 보면 그런 것처럼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말씀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이제 처음이 시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시행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참 깊은 의미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죠.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 어젠가 말씀 나눴죠. 그젠가 결국은 그 바벨론도 망하리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 위로해봐야 결국은 그들도 무너질 것이니까 누구에게 시선을 두지 말라. 그런 자들에게 두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은 늘 그거예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거기에 기대고 거기에 그렇게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서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바벨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년을 살았나요? 7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위로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본문 3, 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산은 낮아져야 되고 골짜기는 높아져야 되고 첩경을 곱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바리새주의적인 교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교만, 잘났다고 하는 교만, 우쭐대는 교만,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들이 낮아져야, 그리고 원망과 미움과 멸시로 깊어진 고른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죠. 선물이라는 건 값이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삶에 매여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위로와 격려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까 높은 산에 오르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여러분들은 주변의 어려움과 또한 부족함과 완악함들을 향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높은 산에 오르라라고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은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고 품고 사랑으로 녹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7장 23, 4절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네, 23, 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므로,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앞선돼 가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늘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 꼭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느끼시고 그리고 열리는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